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익히는 거예요. 세례받는다는 거는. 그리스도로 기름을 부음 받는 거예요. 그걸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의 바로 앞에 보면 36절이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이 너희들의 이스라엘 너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을 듣고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찔렸다 그래요. 마음에 찔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올바로 듣게 되면 마음이 찔리게 돼 있어요. 이런 마음에 찔린다는 말은 그냥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들리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면 내 안에 본래부터 자리 잡고 있던 것들이 판해지게 되는 거예요. 찔려라고 번역된 말의 어근은 아짜부라는 말인데 제가 주부에 써드렸죠. 파내다 이런 뜻이에요. 파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새기다.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다가 새기려고 하면 동시에 내 안에 원래부터 자리 잡고 있던 것들을 파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양심의 가책 어떤 뉘우침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 하니 그런 고통과 아픔이 따르는 그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찌할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새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그런 고통스러움을 감내하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상태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좋네. 그러고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요거는 어떤 순차적인 순서에 따른 것이 아니라 동시적인 거예요. 문장이 글을 쓰기 위해서는 앞뒤 순서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쓴 것이지 동시적인 거예요. 같이 진행되는 거예요. 앞에서 내가 어떤 것을 하면 성령을 받고 어떤 것을 하면 성령을 받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성령은 계속 말씀과 함께 역사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성령이라는 어떤 단어나 말이 나오지 않아도 성령은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말을 들었어요. 회개. 뭐 회개해야 돼. 이거 뭐 남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진정한 회개라는 어떤 것이냐? 돌아서다 이런 뜻이에요. 돌아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하는 거 참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냥 눈물 찔끔하고 삶을 돌이키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잠시 동안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나고 계속 반복해서 돌아서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를 회개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갔던 것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을 죄사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뭐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말했죠. 이 하타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길을 벗어나다. 목적지에,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다. 이런 뜻들이 있단 말이죠. 죄라는 것은 자동차 도로를 벗어나서 다른 데로 전복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차나 전철이 철로가 있는데 그 내일 위로 계속 달려야 되는데 내일을 벗어나서 곁길로 가면 달리지 못하는 사고로 이어지고 다치는 정도를 벗어나서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죄라는 것은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그 길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죄라고 그래요. 거기서 벗어난 것을 돌이켜서 기차가 탈선했는데 철로 위로 다시 올라서는 것, 자동차가 길이 아닌 곳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길로 다시 올라오는 것, 이것을 죄사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길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간다. 탈선하지 않고 걸어간다. 길을 잘못된 길로 갔던 것을 돌이킨다. 회개한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어떤 거냐?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그것을 믿어주는 것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십자가의 길은 내가 죽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나라는 육의 존재 상태에 나를 소멸시키는 이거를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이런 상태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생명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생명길이 아닌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을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그런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아니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여기에 사로잡혀서 그 생각을 할 틈도 없이 그냥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을 다 소멸시키는 이것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죄사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와 세례와 죄사함은 같은 예요. 같은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는 돌이키다 이런 뜻이에요. 슈브 히브리어로. 돌이키다.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돌아서는 것이냐?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세례는 어떤 것인가? 세례는 타발이라고 그랬어요. 타발.
염색하다, 잠기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를 넣고 교단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 물속에 잠겨야 참된 세례다. 물속에 잠기지 않으면 그건 세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장로교 쪽에서는 접시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맑은 물을 떠가지고 그 물을 찍어서 머리에 얹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하면 그 세례 받았다고 그러죠. 물론 어떤 절차상으로 그런 의식도 필요하죠. 거기에서부터 어떤 그런 의식과 이런 일적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 마음가짐을 다시 올바로 바로잡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염색되는 거예요.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잠겨버리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익혀서 그 지혜를 익힌 것으로 잠겨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예수님에게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잠겨버리면 예수님의 생각으로 잠기고 예수님의 사상으로 잠기고 말씀에 잠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들은 거기에 잠기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물에 잠겨버리면 강가에 들어가서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잠겨버리면 내가 숨을 쉬지 못하고 죽게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게 들어가서 그 안에 거하며 그분의 사상을 빨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잠기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세례와 죄사함은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이야기를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할 뿐이지 회개는 돌아서다 하는 뜻이고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을 돌이키려면 어떻게 돌이키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세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잠겨버리는 것.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삶으로 전환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세례인 거예요. 의식적으로 세례만 받고 삶이 전환되지 않아요. 돌이키질 않아요. 그걸 세례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냥 세례 받았다라고 인정을 해줄 뿐이죠. 하나님의 지혜신 그리스도를 익히는 거예요. 세례 받는다는 거는. 그리스도로 기름을 부음 받는 거예요. 그걸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새겨지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냥 가책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송두리째 다 파내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의 길을 다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나를 말씀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점유해서. 그게 회개이고 그것이 말씀이 나를 점유한 상태, 말씀에 내가 점유당한 상태, 완전히 염색되어진 상태, 이걸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죄사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사함이라는 말은 사하다 할 때 살라흐예요. 살라흐. 하나님의 생명이 쌓아 올려진 상태를 죄사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함. 그걸 용서라고도 다른 데서는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그냥 너 죄 없어. 예수 믿어준다고 하니까 내가 죄 없다고 할게. 이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쌓아 올려졌을 때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쌓아 올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완전히 말씀에 내가
염색되어지면 생명이 쌓아 올려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느냐?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이고 그것이 회개이고 그것이 죄사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쌓아 올리지 않으면 죄사함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쌓아 올리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쌓아 올리지 않고 이런 그릇에다가 접시에다가 물을 담아서 찍어 발라든지 아니면 큰 목욕통 같은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잠기든지 또 어떤 이들은 흘러가는 물에서 해야 된다 해서 강가로 가서 강에 가서 사람을 물속에다가 넘어뜨려서 물에 잠기게 죽음을 경험해요. 물속에 한번 들어가면 정말 죽는 것 같아요. 그런 의식을 했는데 세례 받았다 그러고 삶도 달라지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걸 세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세례 교인이 몇 명인가? 그래서 세례 교인이 15명 이상이면 교인으로 인정해주고 15명이 안 되면 기도초로 하는 이런 교단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염색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세례 받은 자이지 물만 찍어 바르고 아니면 목욕통에 들어가서 잠겼다가 나오든가 아니면 강가에 들어가서 넘어져서 넘어뜨림을 당해서 나 죽겠구나 이것을 경험한 자들이 세례 받은 건 아닌 거예요. 그냥 인정해 줄 뿐이지. 진정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염색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세례를 받고 있는 중입니까?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그 세례를 받았는가? 그런 삶을 돌이켰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염색되지 않으니까 말씀에 염색되지 아니하니까 10년, 20년,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모양새는 그렇다 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그러면서 내면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그런 삶에 염색되어져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와 세례와 죄사함을 받는 것은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인 거예요. 돌이켜야 세례를 받을 거 아니에요. 세례를 받아야 돌이킬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완전히 염색을 당해야 돌이킬 거 아니에요. 염색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돌이켜요? 좋은 것에 염색당하는 것과 좋지 않은 것에 염색당하는 것 생각해 보면 돼요. 어떤 것에 염색되는 것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염색될 때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염색이 안 되니까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삶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정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또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 염색되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쌓아 올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염색되니까. 돌이키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쌓아 올려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어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쌓아 올려지는 거예요. 이 생명은 그냥 한번 얻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자라듯이 생명을 얻고 또 얻고 또 얻어서 생명의 충만한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대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이 자꾸 쌓아 올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고 참된 세례를 받은 것이고 참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태를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믿는다, 믿어진다 말은 하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삶,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이거는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에서 윤리 도덕적이고 의로운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의로움은 그런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그런 의로움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지 않은 그런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된다는 얘기는 나는 다 없어지고 그분으로 다 덮여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염색됐으니까, 그분의 생명이 쌓아 올려졌으니까 나는 없는 거예요. 의로우신 그분만이 나타나는 삶, 이걸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 없어지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점유했을 때 그게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가 없이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듯이 그렇게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보십시오. 눈과 마음으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성령의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오순절 날에.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말과 오늘 회개와 세례와 죄사함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깨달아가면 갈수록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다 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순절 뭐라 그랬습니까? 내 얼굴은 없어지고 내 얼굴이 없어진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얼굴이 존재하게 돼서 거기에 정착해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오순절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7절이라고 한다 그랬죠. 오순절을.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만 보이는 상태, 이런 상태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은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을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을 부으신다는 그 말씀대로. 근데 이 약속을 하나님 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하냐?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이 약속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 너희 자녀들. 너희 자녀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녀들. 어떤 지역적인 민족적인 사람들의 자녀들이 아니라, 그들만이 아니라 자녀라는 것은 지어지고 세워져서 완전히 세워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지어지는 존재,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지는 존재들에게 약속하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세워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채찍질도 하셔야 되는, 그게 아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리트라는 말인데 때리다, 감싸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만 하시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고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너희와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 곁길로 가지 않고자 하는 자들, 그런 자들과 또 그렇게 세워지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먼데 사람이라고 해요. 먼데 사람. 이 본문은 신학교에서 대학원 갈 때, 대학원 갈 때 시험에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39절에 이 말씀을 해놓고 먼데 사람 여기를 가로쳐 놓고 여기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다 써놓으시오. 주관식으로 나온다고. 먼데 사람. 제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먼데 사람. 먼데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먼데 사람이라는 말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이방인이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졌으니까 이방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 아시아 사람, 세계 전체의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먼데 사람이라고 번역된 말은 라크라는 말인데, 어근이 라크라는 말은 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넓히다, 확장하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을 아무에게 그냥 부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먼데 사람. 이스라엘에서 멀리 사는 아시아, 유럽 이런 데 사는 사람에게 부어준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넓히는 자들에게, 확장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약속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무엇을 넓히냐? 생명의 머리에 폭을 넓히는 자들. 그러니까 죄 사함이라고 할 때 용서라고 하는 그것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머리로 자꾸 넓혀가는 거예요. 생각하는 방식이 틀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해보니까 너무나 안 돼요. 너무나 안 돼요. 오늘 아침에도 막 내 생각이 먼저 나와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내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조금 발전하는 것 같아요. 가끔가다 이렇게 돼요. 어떤 때는.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막 하는 거예요. 말도 그런 거, 행동도 그런 거. 그럼 겨를도 없어요. 근데 자꾸 훈련을 하니까 내 생각들을 잠재우는 이런 훈련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그냥 넘어져 버린단 말이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거나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으면 육의 속성대로 살아가면 그냥 감정대로, 근데 감정을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하나의 사람들은 그것들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먼데 사람. 생명의 머리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자꾸 넓혀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부르다라는 말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그냥 이름을 부르는 자들,
끝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 부르는 예수님 부르면 구원받느냐?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부르다라고 번역된 카라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말도 있지만 만나다라는 뜻도 있다고 했어요. 주의 이름 안에서 만나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예수님을 부르기는 불러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예수님에게 완전히 염색되지도 아니하고 생명을 쌓아 올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만나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쌓아 올리고 돌이켰을 때 예수님에게 완전히 염색을 당했을 때 말씀의 염색을 당했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래서 말씀이 나를 점유해서 나를 이끌어가고 통치할 때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 이름만 부른다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 말씀과 오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을 할 때 부르다라는 말이 부르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먼데 사람 어떻게? 먼데 사람들 거리상으로 멀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머리에 폭을 확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구원받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러지 않아요. 그냥 막연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예배의 순서와 의식 절차에 그냥 참여만 하면 그러다가 호흡이 멈추면 천국 간다고 믿으면 그게 올바른 신앙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니까 생명의 머리가 확장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일어나지 않으면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의 머리에 폭을 확장시켜 가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막 성령 받으면 막 성령 받겠다고 하고 막 어떤 집회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점유를 당해야 돼요. 말씀 없이 성령 받았다고 하면 그거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또 베드로가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어찌할꼬 하는 이들에게 이 방향에서 얘기하고 저 방향에서 얘기하고 다 다양하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말씀하는데 이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명을 얻었다. 사람이 완전하게 세워졌다. 베나담 인자가 아니라 구원받았다. 생명을 얻었다. 회개했다. 아주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설교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르되 너희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의 이야기를 지금 또 이렇게 다르게 얘기했잖아요. 21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패역한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는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패역이라는 말은 전복시킨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복시킨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복시키고 그래서 전복시킨 그 상태를 계속 빙글빙글 돌아가는 삶.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것들을 막 익히며 그걸 더 쌓아올리는 삶.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완전히 전복시켜서 엉뚱한 길로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볼 때 뭐라 그랬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전복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내가 하나님 말씀이 진정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어떤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서 갖다가
전복시켜서 왜곡시켜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사업에 관한 말씀도 아닌데 그것을 막 사업에 연관시켜가지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더라. 여보세요. 보니까 세례 앞에서 나왔지만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우리 세례 의식을 합시다 해서 뭐 요단강에 가서 뭐 세례를 받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례라는 것은 말씀을 내가 받으니까 말씀으로 염색 당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여기 본문 말씀은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수 하늘의 물로 잠겨버리는 거예요. 염색 당하는 거예요. 하늘의 사상을 가진 거예요. 하늘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은 높다라는 뜻에서 파생들만이라 그랬어요.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높으신 사상이 하나님의 정신에 하나님의 생명의 염색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요단강인지 아니면 요단강이 아닌 다른 데서 세례를 받았다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3천이라는 말은 숫자적인 3,000명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 담아있는 말씀은 올바른 하나님의 생명을 꺼내줘서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길들여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 그리고 이들은 또 지금 생명을 얻어 쌓아 올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풍성함에 도달할 때까지 생명의 충만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내가 그대로 익혀서 열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42절 말씀입니다. 41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르침 받으면 교제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교제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그냥 사귀는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연합하다,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믿으면 나 홀로 교회도 다니지 아니하고 추석하지 아니하고 안 나가 교인, 가난한 교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그냥 편의주의에서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떡을 떼내니까 가서 음식을 나눠 먹고 떡에서 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떡은 라함이라고 그랬어요. 어근이 싸우다는 말이에요. 싸우다. 생명을 지키는 사역을 하게 되므로 생명이 아닌 것들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기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생명을 지키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것을 잘 익힐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익히려면 내가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서 저항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육의 세력들이 있는데 죽지 않으려고 하는 버티는 세력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서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익혀서 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 것을 지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었다라고. 오로지라고 번역된 말은 깨어 있었다, 지키다 이런 뜻이에요. 샤카드라는 말인데 밤잠을 안 자고 파수꾼이 지키듯이 망을 보고 보초병과 똑같은 거예요. 오로지 계속 깨어서 지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익히는 싸움을 하는 떡을 먹었으면 생명을 익혔으니까 그 생명 익힌 것을 내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곁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죄악된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교회가 제도적인 교회에 머물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쌓아올리는 그런 죄사함을 얻는 이 길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완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영접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쌓아올리며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로 가야 됩니다.